아멘. 시온 혼성 중창단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고백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그 행위가 이제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지 나는 신앙합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은 항상 두 바퀴처럼 이게 항상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믿음과 생활과의 사이에 괴리가 있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와 12장에서 16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이고요.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11장까지 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12장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뭐라고 시작하냐 하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그 내용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믿음으로 아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한 거지. 너희들이 아무 값없이 이제 구원받게 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어감이 좀 부드럽잖아요. 권한다.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권유형으로 우리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 보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권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잡아 이끌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한 표현인 것이 너희는 반드시 그 은혜를 입었기에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잡아 이끌고 있는 겁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이유도 그 목적도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제 죄 용서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다 용서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그 이후에 죄를 안 짓습니까? 계속해서 자범죄를 짓게 되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위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면 그것은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영적 예배라고 하는 뜻은 원어의 뜻은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 때는 성도들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라고 하십니다. 성도들 중에는 예배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몸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몸 없이 마음만 간다, 이게 말이 안 되지. 몸이 가야 함께 마음도 가는 것이에요. 이번에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약 2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나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장소에서나 영상으로 대부분 예배를 드렸을 텐데 예배 오는 거와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와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드린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올 때 그런 복장으로 아주 단정한 그런 복장으로 그리고 비록 교회에 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지 않지만 집에서도 그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정좌로 그렇게 대부분이 성도님들이 예배 드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예배하는 장소니까.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든 그 마음과 몸의 자세는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염려가 됐던 것은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거나 아니면 혼자 예배 드리거나 하면 누가 주위에서 보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좀 이 자세가 흐트러져서 이제 옷도 좀 아주 편한 옷으로 뭐 추리닝이나 뭐 편한 그런 옷으로 입고 자세도 아주 정돈되고 정좌로가 아니라 좀 편한 자세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혹 있지 않았겠는가, 그 점이 좀 염려가 됐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배 시간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명예나 권세가 몸보다 더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돈을 그렇게도 아끼며 살던 사람도 죽을 병에 걸리면 의사에게 내 재산 다 드릴 테니까 이 몸을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몸이 제일 중요한 거죠. 아무리 권세나 명예를 얻어도 몸이 죽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그러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그러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몸으로 산 제물이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드리는 1시간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 우리가 가정에 가든지 또 직장에 가든지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이외에 다른 시간에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배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없다, 분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변화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2절에 이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겉모양,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 거대한 자산가이고 마이크로소프트 그 운영하는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분도 이 세상은 생각의 속도만큼 빨리 변한다. 그래서 생각의 세상이 그렇게 빨리 변하니까 변화를 따라잡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그렇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이렇게 변화가 빠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에 변화의 속도에 우리는 저절로 순응해서 적응해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내가 따라가야 세상에서 내가 뒤처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쉽게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동조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생각에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노 할 때 같이 노라고 해야
이게 쉽지 yes라고 하기가 어렵고, 모든 사람이 yes라고 할 때 나만 no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3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사람이 동일한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예를 들면 세 사람이 동일하게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서 하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동조 현상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동조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주님은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이 세대는 악하고 참 너무 음란한 세대다, 누구나 다 그것을 피부로 다 느끼며 우리가 살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도록 우리 속에서 강하게 마귀가 이끌고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또 듣는 것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묶여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바울을 통해서 자신을 산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자신을 산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른 것에 자기를 바치게 된다. 세상에 자기를 바치는 것이 된다. 그 말씀이지. 이 세대는 황금 만능주의 세상입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돈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돈보다 분명히 귀한 가치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삽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모두가 살아갑니다. 세상은 너가 세상의 중심이다. 너가 세상의 주인이다. 너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 세상은 그렇게 속삭입니다. 현대를 다른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상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하면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 예수여야만 하냐? 부처는 왜 안 되고 공자는 왜 안 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거지. 너가 주장하는 것도 옳고 내가 주장하는 것도 좋다.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고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판단하며 삽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이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유행에
얼마나 민감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지를 처방합니다. 2절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 외모, 유행을 따라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속사람이, 내면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되면 외부로부터 이 세대의 힘과 그리고 세속화의 거센 물결이 밀려올지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받으면 좋겠다. 되도록 변화를 받도록 해라. 이런 말이 아니지요. 변화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변화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으로 되어버리고 말지 나의 자녀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수동형으로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를 받아야지 내가 능동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변화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동형이니까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서 우리가 변화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에 어떤 정말 나에게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어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나를 변화 못 시킨다고 말입니다. 땅에 있는 것으로부터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시기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을 더욱 우리는 의지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예수 믿으셨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 신앙생활할 때도 세상은 죄가 간영한 위험한 곳인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위험한 이곳에서 살 때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전반절과 후반절로 나눠지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까지가 전반절이고, 후반절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후반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는 게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기를 산제물로 드리는 자만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이어야 그 제물이 되잖아요. 그러나 제단에 올라갈 때는 반드시 죽여야 제물로 이제 바쳐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 이후에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산제물이 된 자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의 산몸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칼로 우리를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는 예배 드리는 자가 죽는 것이 이게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행할 때는 내가 주인 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도리어 악을 행하였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자기가 살아 있어서 자기의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면 우리는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을 핍박했을 때 정말 성도들을 감옥에 갇히게 하고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핍박했지만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까 이전에는 성도가 핍박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그 이후로는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제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눈으로 내 가족들, 내 가정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랬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다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완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뜻이 뭐냐 하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나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떤 문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선택해야 되겠는데 배우자로 누구를 선택할까? 누구를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라든가 두 직장 중에 한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느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거는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했을 때 나중에 지나고 나서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내 마음대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선택했는데도 나중에 보면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도 여러분 내가 선택 잘못했다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선택했다면 그 선택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시편 119편 68절 말씀에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고 반드시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지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행하신다. 이것을 붙잡으면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결론은 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선을 이루어 줄 줄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거는 그것은 세상이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지금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선하신 하나님, 선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진정한 예배자, 참 예배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예배, 나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가장 귀한 거,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대로 나는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변화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95장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시온 실내악단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은혜를 감사하며, 생일을 감사하며,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봉헌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의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교사들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순진 집사님 좀 아주 멀리서 살았는데 가까이 이사를 오셨습니다. 앞산 순환로 63길 39 그 주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때는 좀 옆 사람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그거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는 충분히 돼요. 일주일 동안 못 만나다가 오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잠깐 그 시간은 잠깐 좀 이제 미뤄두시고 예배 끝나고 마음껏 교제하고 하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예배 전에는 누구든지 다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읽으면서 이제 그런 자세로 기다려야 되거든,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라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십시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눈 인사 나누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요, 영적 예배를 삶 가운데 드리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그들의 모든 범사 위에 우리 대구 동산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